네, 오늘 사도행전 8장 이제 25절의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8장에서는 이제 그 빌립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은 7장에서 이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다 사도 외에는 흩어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 불꽃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 중에 이제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또 빌립 집사님 같으신 분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 우리나라에도 최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도 아주 대단한 그냥 가만히 그곳에 있어도 평생을 하이클래스로 정말 이제 잘 살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소망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변절이 됐어요. 손양호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이제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버려진 그 나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일제 그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음식의 양을 고문도 하고 한 반 정도로 확 줄였답니다. 감옥에서 많은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음식의 양을 절반으로 확 줄여버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몸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눈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병을 얻으셔서 순교 가까이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들에게 죽었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얘기를 한국에서 지은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정말 사랑의 원자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에도 그 순교하셨던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왜 역사 가운데 아무리 박해가 있었어도 이 땅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거는 일제 치하에 있는 상황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자연에서 이제 8분을 모시고 그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벌금을 세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기각을 했다. 그러면서 아까 기자회견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보는 뉴스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기 숲속에 들어가고 때로는 이제 강가로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연행해서 이렇게 체포해 가는 그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그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에 이제 듣고서 절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앞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났다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만큼 박해도 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박해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기록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다 바울 선생님이 세웠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때 박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가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성령 받기를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하는 성읍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면은 이곳은 어디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사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주지입니다. 오늘 현실을 얘기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자 지구 여기를 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인데 걸어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런데 이제 가사로 순종해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길은 광야길이라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한참 걸어간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는데요. 에디오피아 사람이긴 했지만 아마 유대교를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아마 그 내시라고 하니까 그 이제 권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그 고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근데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그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1500km랍니다. 얼마나 멀어요.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900마일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기에 아마 유월절 행사나 이런 어떤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한 성경이었고, 이때는 보통 모세오경밖에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물론 말라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서들까지 읽어서 말라기까지는 구약 성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때 당시만 해도 돈이 없는 사람 못 보여. 양피지에 전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사람이 그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 이때는 에디오피아 쪽은 그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여왕이 계속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지는 여왕을 하는데, 간다게라는 것은 그 로마의 가이샤, 황제를 가이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그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어떤 그런 명칭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를 맡았으니까 굉장히 그 권력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현재의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고대 누비아로 추정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당시 모계 혈통의 왕통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그 간다게라는 이름은 왕조를 명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레누스 그 2세기의 교부인 이레누스에 따르면 내시의 이름은 시므온 바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디오피아 이 시므온 바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자꾸 찾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 무관심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찾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할 때는 그 세계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 재밌는 일이 있고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찾고 찾아서 들어가요. 요즘 그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굉장히 뭐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온 러시아 사람, 저기 유럽 사람, 뭐 어디 사람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표현할 때 꿈의 나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여자인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언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일본의 언어도 알고 자기가 그 중국의 언어도 아는데 한국의 언어를 들었을 때는 너무 독특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화려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하고는 그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터넷이 발달된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한국의 역사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자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을 처음 접하고 나서 한국에 왔대요. 와가지고 이제 그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한국인 친구가 카페를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너무 신기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배우고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도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 황홀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찾아봤다는 것에 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느 날 접하고 나니까 찾고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지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와 살면서 계절마다 사계절이 바뀌면서 이 꽃이 폈다 저 꽃이 폈다 저는 그 관심도 없었는데 보면은 이런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피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옷들도 색깔도 화려하고 사람들의 옷들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정말 자기는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저는 좀 뻥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들이 근데 나는 왜 자기네 언어가 통하고 자기네 나라에 살지 왜 이 나라를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필이 딱 꽂히고 궁금증이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역사까지 쫙 훑어보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귀화까지 하면서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는데 관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지금 1500km를 수레를 타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러 가면서도 무엇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뭡니까?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 그 한 나라에 굉장히 고관이고 그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나 누구야 이런 자기소개도 없이 이사야 성경 읽고 있는 걸 딱 보자마자 깨닫느냐? 네가 읽는 성경 지금 깨달아. 지금 성경을 본인은 열심히 읽는데 나는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왔어요 이 얘기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성경 읽는 걸 보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아마 소리를 내서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니? 너 지금 성경 소리 내서 읽는데 알고 읽는 거야? 모르고 읽는 거야? 그 성경이 뭔지 알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읽는 성경이 지금 뭔지 알아? 알고 읽는 거야? 지금 그 얘기죠.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성경 읽는데 내가 깨닫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왜 와서 나한테 시비 걸어? 이럴 수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줘야 깨닫지. 내가 어떻게 깨달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팍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데 어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 성경 깨달아? 네가 지금 읽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 사람들은 포장하는데 선수잖아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누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에게 스승으로 있었더라면 내 인생에 이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얼마나 바른 길을 오면서 얼마나 목회를 잘했을까. 이런 긴 시간이 필요가 없이 훈련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다면. 근데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어렵고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사람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회개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면 이 문제도 풀리고 저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할 거야. 얘기해 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뭐라 그랬냐? 금식해. 그래서 금식했어요. 1년을 했는데 문제는 안 풀리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고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다게의 내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앉으라 하고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을 때에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제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제 묻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지금 누구를 얘기한 거야? 이사야 자신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얘기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1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의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않는답니다. 그거는 봉안책처럼 덮어뒀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현재도 디아스포라 많은 이제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유대교를 좀 배워가지고 오라고 보냈답니다. 어떤 랍비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이사야 53장 이 말씀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너무 그게 답답해가지고 자기 선배 스승된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계를 배우고 오라고 했더니 그곳에 가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듣고 보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 랍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도 그곳에 보냈더니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우리 미국에 가서, 미국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을 전하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이 그곳에 가서 이사야 53장의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못 모르고 읽어준답니다. 이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멈춰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고난받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왜? 이사야 53장 그들에게 금서랍니다. 읽지 못할 때 딱 이렇게 덮어놨대요.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지금 현재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 내시가 아마 돈이 있었으니까 성경 그 이사야서를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마침 얼마나 그 신기한 역사입니까? 왜냐하면 예배하러 왔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러 가면서 성경을 읽고 가는데 그것도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시간대 정확하게 빌립을 보내가지고 너희 지금 읽는 거 깨닫고 있니?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빌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겠죠.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자들의 하나와 같이 그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지옥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왜 지옥을 만듭니까? 아들을 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창조한 것도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도 아들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은 없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심판을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심판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러한 정말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썰을 풀어내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지구를 만든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아들을 보낸 것도 사람을 위해서 보냈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만든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였다. 아들을 위한 거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던져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분리로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 세계 속에는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빌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죽으심에 대한 지금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을,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빌립이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표현을 해줬겠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죄인임을 인정하고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의 문은 언제 들어갑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주님보다 앞서서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버릴 때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지 않아도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막히면 끊어진 거는, 끊어진 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영생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내가 그분을 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 받고 싶어. 성경에 말하는 세례.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세례를 받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니까 그 순종하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는 곳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광야에 물이 원래 없거든요. 메마른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 세례를 받는데 무슨?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기로 하는데 내가 무슨 거기에 걸림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레를 멈추고 둘 다 내려갑니다.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원래는 집사님들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빌립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오늘 현실 세계에서 교단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은 거의 사도와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 수준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했기에 이렇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어디 가서 세례 주면은 이단시 받습니다. 이런 일을 현실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빌립이 순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순간이동한 거죠. 순간이동. 빌립이 이제 목적 성령께서 이끌어가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순간이동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비 오는 소리를 듣고서 허리에 동이고 간데 아합보다 더 먼저 갔어요. 더 먼저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어디로 갔느냐? 내시는 빌립이 왔다가 갔는데 기쁘게 이제 세례받고 복음을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소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아마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자기 부인 얘기까지 뭐 큰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시라는 얘기까지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시는 그냥 자기 길을 가고 그러고 나서 빌립은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아수도에 나타났다는 것은 가사에서 약 32km 떨어진 북쪽 옛 아시도시라는 도시로 순간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뭐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론 주의 사자가 가서 이사야서를 풀어서 내시에게 충분히 복음을 설명해줘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려면은 이게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어요. 계속 딴지 걸어보세요. 이 광야로 가라고 그랬는데 빌립이 뭐라? 광야 뭘 가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의 이성과 논리가 발동을 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 따지보면은 다 내 이성과 논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성과 논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으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열심히 잘 전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긴 광야길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비율로 따져보세요. 효율로 따져보세요. 여기가 복음 잘 전하가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래야 되는데 광야를 왜 가요 내가? 못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씁니까?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가 이쪽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일하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서 일하고 여기 있어 그러면 돼 하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